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임당한 영혼들, 그 순교자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호소한 내용이 6장 11절에 대답을 하시기를 잠시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런 잠시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오늘 12절부터 여섯째 인이 떼지면 이제는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박해하고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그때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린 양의 진노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이렇게 뗄 때에 그 묘사되는 어떤 심판의 장면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어떤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의 본문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11절에 그 충성된 신자들의 증거가 끝나고 그리고 목적이 완성이 되면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더 이상 이제 박해는 없습니다. 이제 남는 거라고 하는 것은 박해자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12절부터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중에서 7인이 처음 시작이 되니까 계시록을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7인의 여섯째 인은 처음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우주의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잠정적인 환란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하나 끝나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일어난다라기보다는 7인 안에 그 다음 나팔 대접이 확장되고 더 주제가 강화되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이 장면에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이 표현은 16장 18절에 가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또 오늘 14절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 표현도 16장 17절 20절에 또 상응하고요.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이것도 20장 11절에서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이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14절에 이렇게 묘사된 장면은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떤 우주의 파멸, 그러니까 우주적 심판을 묘사한 구약의 여러 본문이 이렇게 모자이크 돼가지고 어우러져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구약성경 요에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최후의 그 심판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사야에서는 해가 더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했다. 13절에 표현되어 있는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에 막 바람 불어가지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도 막 땅에 떨어진다. 이거는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대. 표현들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이렇게 받아보는 교회에서 큰 소리로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교회는 이미 구약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딱 들었을 때 새로운 계시라기보다는 기존에 알았던 어떤 구약의 그 마지막 때의 묘사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존에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스바냐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에스겔 7장 19절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이렇게 결정적인 심판 앞에서 16절의 사람들은 그 우리를 가려달라, 하나님의 얼굴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심판이 진행이 될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7그룹, 또 6그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심판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이렇게 설교, 그때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표현되어 있는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20절에 요엘 선지자가 한 표현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그 다음 표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 무서운 심판 앞에 누가 서리오? 라고 6장 17절은 질문을 하고 계시록 7장에 가보면 구원받는 자들의 14만 4천 수없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묘사해 줍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그 무서운 심판,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20절에 그 무서운 심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구원. 오늘 요한계시록 6장 77절에 누가 서리요?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자들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만이 이런 무서운 심판,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는 멸망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고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